오늘은 열왕기하 4장 기적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4장 내에서도 4번이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스승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을 만들어낸 것처럼 엘리사도 역시 엘리사의 제자가 곤란함을 겪었을 때 도와주는 장면이 똑같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든 엘리사든 기적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목회자들을 잘 대접하고 잘 대할 때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할 때 종종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잘 대접하면 아들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인 거죠. 또는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는 복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설교할 때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이웃에게 빈 그릇을 무한대로 만약에 밀려왔더라면 아주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설교의 내용으로는 수넴 여인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인이 가진 믿음의 분량, 즉 엘리사에게 매달린 덕분에 아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한 엘리사의 애씀과 끈질김으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하나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환의 믿음 없음에 반대해서 엘리사의 믿음이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런 기적과 맞먹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에 대한 강조 이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이 모든 기적의 결과가 엘리사의 위대함,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끈질김, 혹은 믿음의 분량, 애씀 이런 것들로 몰아간다면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4장 본문의 핵심은 수넴 여인의 말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말입니까?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들을 주지 않았으면 이런 슬픔을, 이런 아픔을 겪지도 않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만드셨냐고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망 섞인 목소리가 또 다른 곳에서도 이 4장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한 엘리야의 제자의 아내, 이 아내의 목소리에서도 같은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과부가 되었고 자식들이 팔려가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냐? 왜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놔두었는지에 대한 외침을 우리는 본문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의 제자들이 포도 덩쿨을 뜯어서 국을 먹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서야 국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밀가루를 넣어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아예 흉년에 들지 않게 하거나 먹을 것을 풍성히 만들어내는 기적을 먼저 일으켜줬으면 국을 먹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인지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분량의 음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원하지 않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의 부부에게 자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팔려감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느닷없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그런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긴 하지만 원치 않는 일, 아들과 같은 그런 일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을 만드셨냐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고,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셨냐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환경과 만남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가오시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십니다. 문제가 있어야 다가오실 수 있는 끈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죽이고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도 필요 없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결말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복음은 안전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맞고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전하게 하늘 위에서 다스리면 되실 일인데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 매맞으시고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죄짓고 살아감에 원망과 헛됨을 느낍니다. 하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나감을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주는 기쁨은 힘듦을 충분히 상쇄시키고 살아갈 목적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안전 속에서 나오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꺼이 죄와 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요. 싫어하시는 죄와 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엘리사의 이 기적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감 내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환경 속에 우리를 놔두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 내내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시키시는 것이 기적을 통해서 경험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전 속에서 나오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와 지독히 싸워 나가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베푸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